제게 다소 안타까움과 속상함을 준 기사가 있습니다. 여고생 둘이가 연달아서 자살을 한 기사였습니다. 첫 번째, 이 여고생이 자살을 결심하고 친구에게 전화를 했는데 이 친구가 공부한다고 친구의 전화를 안 받은 겁니다. 별일 아니라고 여겼던 것이죠. 지금은 내가 공부가 더 중요하니까 내일 학교에서 만나야지 하고 그냥 그 전화를 무시했던 것이죠. 하루가 지나서 아침에 학교를 가보니까 걔가 결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들려오는 것이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던 여고생은 마음에 큰 죄책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전화를 받기만 했어도 얘가 살 수 있었을 텐데, 얘하고 내가 통화만 했어도 얘가 살 수 있었을 텐데, 이 공부가 뭐라고 이 친구 전화를 내가 받지 않아서 결국은 죽게 만들어버렸네 하면서 죄책감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죄책감은 갈수록 더 심해졌고 이 아이는 급기야 우울증에 걸려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치료는 이 아이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자살하게 만든 죄책감에 시달려 결국은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세상을 떠나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 자살인데 그 중에 큰 목을 차지하는 것이 죄책감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다닌다는 애들이 죄책감이 더 심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에 또는 어떤 실수를 통해서 남에게 해를 끼쳤을 때에 이 양심이 굉장히 아프게 되거든요. 고통스럽게 되거든요. 결국은 그 아픔과 고통을 못 이기고 그 죄책감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랍니다. 재소자들이 자기 죄로 인해서 감옥에서 형벌을 받고 있을 때에 자살을 하는 일이 아주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살하는 분들이 그 이유가 뭔지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의 원인이 죄책감이랍니다. 우발적으로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또는 계획적으로 죄를 저지르기도 하지만 결국은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는 죄책감에 시달려서 목숨을 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지금 감옥에서 죄에 대해서 지금 처벌을 받고 있는데 뭘 또 지금 죄책감에 시달릴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죄에 대해서 어떤 벌을 받아도 마음속에 있는 이 죄책감은 쉽게 떨쳐내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죄책감은 우리들의 양심에서 일어나는 거지만 그 뒤에 숨어서 양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책감을 불어일으키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 악한 영들입니다. 사탄은 성경에 말하기를 고소하는 자요 정죄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죄를 덜추어내서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어 결국 그 죄책감으로 인생이 망가지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하여, 이 죄책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바로 알고 바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 사함입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공짜로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죄 사함이 공짜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와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고난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자기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십자가에서 온갖 모욕을 받고 그는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죄 사함 받고 죄로부터 건져내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이토록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통하여, 생명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는데 왜 우리는 이 죄에 대하여 여전히 시달리고 있고 죄책감에 빠져서 살아가는지 참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고 죄에 붙잡혀 있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그냥 복받고 잘되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혹시나 천국이 있을 줄 모르니까 보험이라도 하나 드는 심정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예수 왜 믿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 가장 우선된 이유는요, 내 죄가 사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그의 몸에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아닙니까? 예수. 이 땅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우리의 최고의 선물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뭘 하셨습니까? 가장 그가 우선으로 하신 것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그럼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여야 합니까? 내 죄를 속죄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모르고 살면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사로잡혀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합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포로나 노예를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책감에서 풀려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일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가 십자가에 그의 생명을 못 박아 주심으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여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를 주셨고 죄책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죄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 더 크고 내 죄책감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십자가보다 더 크다면 믿음이 잘못된 믿음입니다. 어떻게 내 죄가 십자가를 덮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 죄책감이 십자가를 덮을 수가 있어요? 도리어 십자가가 내 죄를 덮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가 나의 죄책감을 덮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도 모르고 잘못 믿고 있는지 정말 가슴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겁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우리 주님은 다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어떤 죄책감에 시달려도 우리는 금방 그것을 회개하고 들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죄보다, 내 양심의 죄책감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더 큰 능력이고, 그것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게 되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죽입니다. 죄는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고 죄책감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의로운 자라 인정함을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의 의는 나의 행위나 나의 선이나 또는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입니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빛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헛날 죄지면 그 죄에 사로잡혀서 쩔쩔 매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 죄로 인하여 죄책감이 일어나면 견디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정죄하고 끊임없이 죄를 짓게 만드는 사단을 여러분들이 물리치십시오. 여러분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사단을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여러분만 죄를 지었고 또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목사인 나도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개를 당당하게 들며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내 죄를 속죄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과 18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의인은 없어요. 나는 죄 안 짓고 산다고 만약에 이곳에서 당당하게 말한다면 자기의 입술을 한번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은 말로 죄를 안 짓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혀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이요 악이요 죄의 덩어리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서도 또는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도 왜 죽습니까? 그 몸이 죄에 사로잡혀 있고 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거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고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자기를 보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과 21절에 보게 되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라. 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그하지 않아요. 양심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선한 삶은 생각을 하는데 행할 수가 없어요. 양심의 능력으로는. 내 육신이 바로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그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우리 몸에는 죄가 거합니다. 우리 몸에는 악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 마음이 있지만 이 죄가 거하기 때문에, 악이 거하기 때문에 결국은 선을 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몸으로는 거룩하게 살 수 없어요. 죄 안 짓고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된 몸을 멸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죄가 내 몸에 있기 때문이죠. 악이 내 몸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을 죽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변화된 몸, 부활의 몸을 입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몸 가지고 천국 못 돌아갑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 할지라도 이 몸으로는 안 됩니다. 이 몸은 죄와 함께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의 몸을 멸하고 새로운 피조물, 의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부활의 몸을 가리켜서 영의 몸이라고 가르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그 죄를 생각지도 않고 그 죄에 이끌리지도 않는 오직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와 같이 살 수 있는 선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몸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죄된 몸에서, 이 악한 몸에서 벗어나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신비적으로 하나의 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 내가 그렇게 여긴다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능력입니다. 구약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짐승 하나를 데리고 와서 제사장 앞에 갑니다. 그리고 그 짐승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안수를 통해서 짐승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 짐승은 사람의 죄를 담당해서 대신하여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가리켜서 대신해서 속죄한 제물이라고 부릅니다. 대속물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속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치 짐승에게 안수한 것과 같이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내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되고 반대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대속물이다. 너희가 믿기만 하면 너희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다 전가되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속죄하신다. 그리고 너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너희 몸으로 전가된다고 하십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에게 드리는 것이 죄밖에 없고 저주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그 죄와 저주를 그냥 다 받으시고 도리어 우리에게 그의 의와 그의 능력과 그의 축복을 우리에게 증가해 주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구원하게 하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셨습니다. 내 죄를 그가 다 전가받아서 내 대신 형벌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과 의롭다함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온전히 붙잡으십시오. 한 번 믿고 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놀랍게도 예수님과 나를 하나로 만들어 놓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셨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내가 예수님의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예수님을 부여잡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예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예수님의 그 제사함의 은총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제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들어오십니다. 이 성령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끊임없이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상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간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요,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정말 나의 전 인격을 다해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온전하게 믿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님을 믿는 것은 종교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하지 못해도, 표현하지 못해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신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보답해야 할지 참으로 그 생각만 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도, 내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힘겨움이 끊임없이 생겨도 예수님 앞에 우리는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어요, 아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로마 시대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 왕이라고 말을 하면요 잡혀서 죽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주는 왕은 황제입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한다면 나도 너희를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안다고 시인할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고 사람들 앞에서 시인한다는 것은 바로 유대인 앞에서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하면 다 출교를 시켜서
자기들의 가족 공동체에서, 민족 공동체에서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에게 쫓겨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을 잃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옥에 들어간다면 예수 믿겠다고 시인할 수 있으십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냥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예, 영접기도 하시죠. 이제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쉬운 줄 압니까? 구원이?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오는 그날, 재림하는 그날에 믿음을 보겠느냐면서 한탄하셨습니다. 작은 물질적인 문제에도 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하는데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지금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 삶을 통하여서 나를 믿는 믿음을 증명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엔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기 전의 삶이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달라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건 능력인데,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죄는 예수님에게로 전가되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거짓말하던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고, 사기치는 사람은 사기치지 않고, 음행을 하는 사람은 음행을 하지 않고, 남에게 못된 말을 하는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악한 말을 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킬 때에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는 가시를 내고 엉겅퀴는 엉겅퀴를 낼 뿐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되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들마다 찍어 불에 던져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삶으로 시인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저주와 멸시와 조롱과 고통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았다는 사람들이 여전히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2절과 4절에 보게 되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한 몸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내 죄가 사함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죄 사함받은 사람은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교회 와가고 울기만 하고 돌아가면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죄 사함받은 게 아닙니다. 로마서 6장 12절과 14절에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삶을 바꾸십시오. 안 그러면 천국에 못 가십니다. 삶을 바꾸십시오. 입술을 바꾸십시오. 우리 주님,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과 가르치는 삶으로 변화되셔야 합니다. 죄사함 받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를 바꾸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을 힘입어 죄를 이기지 않고 옛 사람의 삶을 그대로 산다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2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누구에게 빚졌습니까? 예수님께 빚졌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제사함을 받는 데에 예수님께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에게 졌어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제사함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를 죽이고 죄를 이기십시오. 죄를 향하여 대항하십시오. 피가 흐르기까지 싸우십시오. 죄에게 지거든 다시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입어 다시 도전하고 공격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죄 사함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을 받은 후에 죄를 이기는 삶, 의롭게 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죄 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죄의 승리자가 되셔서 날마다 죄를 이기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